이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보물을 얻는 것이요, 삶의 풍성한 것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줄이 있다는 거예요. 돈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비법을 알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 그 사람에게 공부를 배우면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일타 강사, 최고의 강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돈을 1억, 2억 부르는 대로 돈을 줘서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사람에게 공 차는 법을 배우면 어떨까요? 달라지겠죠. 누군가 내게 비밀을 가르쳐주면 인생의 삶의 길이 열리고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의 시크릿, 기쁨에도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내 삶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기쁨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돼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만약에 보물이 여기 있어요. 이 보물이 뭔지 몰라요. 보자기를 쌓아놨습니다. 그 보자기를 벗겨야지만 그 보물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 보자기를 벗기지 않으면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똥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 보자기를 걷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비밀은 그런 것이에요.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자기를 벗겨 두셔야지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시크릿,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기쁨이 샘솟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창조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기쁨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으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쁨을. 저도 오늘 새 옷을 입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옷을 한가득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득 사도 몇 번 입어보면 기쁨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옷은 한 번 입으면 기쁨이 반감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옷을 사주면 그 사주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옷은 기쁨이 잠시 잠깐이지만 그 사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면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에요. 옷은 사주면 기쁨이 잠깐이지만 누군가가 내게 정성을 다해서 옷을 선물로 준다면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합니다. 맛있는 밥은
그때 먹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금 밥을 먹고 있고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맛집을 예약합니다. 함께 그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맛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요리가 그냥 대충 그런 맛이어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생일 잔치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케이크도 사고 떡볶이도 하고 김밥도 하고 생일 차려준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쁜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가 친구들 다 불러놓아 놓고 생일 잔치 해준 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형이 영화를 보여준 거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추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기쁨은 가지면 가질수록 기뻐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반감되어집니다. 돈도요. 여러분 돈도 보세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어느 적정 수준에 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10억을 가진 사람과 100억을 가진 사람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똑같아지는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 숫자만 더해지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숫자만 더해지는 겁니다. 똑같다니까요. 어느 적정 없는 사람이 내가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0억이 있었으면.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부자들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적인 기쁨은 틀리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기쁨.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 기쁨은 지속력이 깁니다.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지속력이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곡식이 곡간에 가득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보기만 해도 좋아요. 새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와인을 한잔하면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도 있고 넘쳐요. 기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기쁜 충만한 은혜가 주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걸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기쁨을 주실까? 시편 16장 11절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이 천국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천국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얼마나 삶이 괴롭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사망으로 가는 길을 하면 얼마나 삶이 힘이 들겠어요. 근데 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맛집을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근데 나만 아는 맛집이 있어요. 그 식당 가는 길은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 그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 길을 갈 때마다 휘파람 불고 가겠죠. 야, 너희는 모를 거야.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어. 너희는 모를 거야. 하면서 갈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명품 옷이 있는데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나만 아는 거야. 친구들도 아무도 몰라. 나만 그 명품 옷집 정말 싸게 사는 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는 길을 알아. 네? 가는 거예요.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음식 그리고 옷 뭐 이런 것도 길을 알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본다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 왜 안 보여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천국 보면 정신 나가버려요. 미쳐버려요. 너무 좋아서 이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천국을 지금 눈에 우리 독수 형제 눈을 열어버리면 내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 한번 보면 이 세상 삶이 아닌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황홀한 천국, 상상하지 못하는 그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자가 병을 낫는 길이 있다면, 병을 낫는 방법이 있다면 내 돈을 다 써도 병을 고치려고 할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제 말기예요. 시한부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암을 고치고 치료할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고치려고 하겠죠. 그리고 내가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내 생명을 다시 얻게 되면 기뻐서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불치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음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 불치병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시한부가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불치병인 죄의 싹스를 씻어주시고 죽음의 저주를 끊고 천국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은 기뻐 춤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꿈에서 천국을 봤어요.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어요. 내가 다른 말을 못하겠어요.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말을 못합니다. 뭐밖에 못하는 줄 아세요? 주님! 주님!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내가 꿈에서 한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말을 못해요. 너무 좋으니까. 꿈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꿈꾸는 사람이 될 때 내 삶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크릿이 비밀이라는 비밀, 기쁨의 비밀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올바르게 해서 기쁨을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정결케 해서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기쁜 일을 해야죠. 그죠? 내가 좋은 일을 해야죠. 내가 행복한 일들을 해야죠. 내 영혼의 기쁨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낙심되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행복하고 기쁘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마인드셋을 하기를 원해요. 마음을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늘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화근이라 그러죠. 화근. 좋은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 나는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열릴 거야. 나는 내가 소원하고 꿈꾸는 것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좋은 것을 선포하고 생각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게 마인드셋이에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열등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뛰어넘게 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눈을 밝혀주는 것이, 내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고 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마귀가 찾아와서 믿음을 빼앗고 영혼을 죽이고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올바른 길을 제시함을 받는 사람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을 밝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시편 107편에 감사 제물을 바치고 기쁨으로 노래로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 감사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크릿, 비밀 감사해야 돼요. 암 환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암 환자는 매일 아침 감사해야 돼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아침을 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호흡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인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음식을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를 선포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칩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돼요. 옆에 분을 보세요. 웃으면서 옆에 분 보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네? 오늘 예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하니까 벌써 얼굴에 미소가 띄잖아요. 벌써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지 마시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를 선포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 자, 감사를 선포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기쁨의 노래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 우울해집니다. 기쁜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음악을 틉니다. 감사라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음악을 들어서 기쁨 찬송을 부르는 기쁜 찬송. 마지막 날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세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지겠어요? 안 기뻐지겠어요? 기뻐지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음악을 듭니다. 우울한 음악을 틀고 슬픈 노래를 틀고 헤어지는 음악을 틀고 예? 이별의 음악을 틀면 나도 모르게 비가 주르륵 내리면 슬퍼져. 예? 나도 모르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울을 탁 갖다 놓고 미소를 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5분 동안 그렇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멀리까지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크릿, 비밀. 뭘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들이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했다고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자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른에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멀리까지 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합니까? 큰 기쁨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내 삶에 일어나서 그 기쁨이 어떻게 돼요? 멀리까지 퍼진다는 거예요. 내 가정, 이웃, 지역을 뛰어넘어서 그 기쁨의 소리가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의 소문이 날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세요. 내 삶에 큰 기쁨이 넘치기 원한다면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요. 어느 분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갈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 다른 건 안 해도 내가 우리 집에 이사 갈 때마다 목사님 모셔서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은 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복을 받고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큰 기쁨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 비밀, 그것을 깨닫고 내 삶에 기쁨의 길이 열리구나. 내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구나. 기쁨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울해지는 인생, 슬픔에 빠져있는 인생, 슬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삶이 되지 마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